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를 붙잡자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은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잡았기 때문이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에베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먼저 그가 선교 여행 때마다 했던 전략처럼 회당에 먼저 갔습니다. 회당에 먼저 간 이유는 당연히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의 성경을 알고 있던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님이다.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회당에 갔을 때 3달 정도 가르쳤을 때 그들 가운데에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복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로마서 말씀에서 어떤 말씀합니까? 바울 사도가 사실 유대인들에게 증오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가 이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을 때 바울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혜성과 같이 나타난 유대인들, 바리새파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를 신뢰하고 부활 예수를 증거하는 날을 잡아 죽이는데 위임을 해서 거기에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상대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속해 있었던 곳이지만은 바울은 한 번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고 전도 여행 내내 때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지 않고는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 그 감정은 굉장히 악감정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바울은 누구의 사도라고 기억하세요? 유대인의 사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요, 바울은 먼저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왔습니다. 회당에.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먼저 갔는데 왜요?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자기가 증언한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먼저 복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율법도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이방인이 먼저 받았어요? 유대인이 먼저 받았어요? 유대인이 먼저 받았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먼저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으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자기의 출세의 도구로,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이용해 먹는 자기의 도구로, 자기가 그 말씀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도구 삼아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은 좋으시겠다.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은 모태신앙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집안이 뭐 다 예수를 믿고 막 이렇게 말씀을, 물론 이제 복 받은 게 맞아요. 복 받은 게 맞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러한 집안에 태어나고 뭐 할아버지 때부터 막 해가지고 뭐 3대 4대째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러면 그 복됨이 그 자녀들에게 모두 복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부터 쭉 보십시오. 믿음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 믿음의 계보가요, 그 계보 아래 믿음에서 이탈한 숫자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를 주님을 향하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 주신 건 복됨이에요. 복된 거예요, 그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 그 때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구속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돼서 다시 오실 예수를 향해 가기 때문에 이 기간에 있는 우리 모두, 구약 성경에서 볼 때 마지막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 앞으로 올 시대를 말한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의 메시아 나라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메시아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완성으로 가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가 마지막 때입니다. 어떤 마지막 때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있는 마지막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속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공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공간적으로도 모두가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기간 때도 한국이 너무 부러웠어요. 해외에서 있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규제가 훨씬 심한데, 한국 사람들이 막 불만을 표하는 거 보면은, 우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 살면서 세계에서 가장 보호해주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데 막 나라를 욕해. 우리는 어떠냐면 아파트에 오미크론 환자가 1명 나왔는데 2,000명을 바로 잡아가 버렸어. 야, 근데 한국은 자유를 주는데도 막 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지금 복음이 자유가 허락된 나라가 사실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가까운 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또 미얀마나 라오스도,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나라가 꽤 많아요, 사실. 그래서요,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에 대해서 그 귀함을 잘 잊어버려요. 그러면 제가 홍콩에서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 중국에서 선교사로 계시는 분들이 한 번씩 내려오십니다. 그 비자 연장 때문에. 그럼 내려오시면은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한 번씩 이제 그 홍콩에 있는 교회, 뭐 로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사님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실은 고속철이 생겨서 홍콩에서 심천까지 가면은요 14분이면 갑니다. 가깝죠, 아주 붙어 있으니까. 근데요, 그 14분인데 성도들의 눈빛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홍콩에 있는 그 로컬 교회의 성도들의 눈은요 풍요에 이렇게 가득 차 있대요. 한인교회는 어떠냐?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한인교회가 됐든 이제 홍콩에 있는 광동 로컬 교회가 됐든 간에 여기는 오래전부터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거기에 있는 교인들의 눈은요 누가 강대에 서든지 별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저 국경만 넘어가가지고 한 14분만 고속철을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누가 강단에 서든지 너무나 간절한 눈빛이,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왜요?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도 없어요.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정말 간절한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건강한 편인데 요새 가끔 새벽에 이렇게
원고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경점에 갔더니 이미 시작됐습니다. 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게을리하고 그러면은 야, 다 때가 있다. 공부할 때가 있어. 엄마 아빠가 뭐 학원도 못 보내주고 그러지만 다 때가 있는 법이야. 공부할 때 공부해. 아이 뭐 공부야. 뭐 또 나중에 하고 싶다 하면 되고 뭐 학위도 나중에 하고 싶다 하면 되지. 요즘에는 책을 막 보고 있으면은 졸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눈이 더 피곤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냥 자연적인 삶을 살아도 이 세상의 일반적인 그 은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질서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에게 있어서의 일상의 삶과 사회적 규칙이나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때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때가 없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요. 마치 20대에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전혀 안 다가오죠. 자기들에게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저도 제가 이렇게 흰머리가 나고 배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배가 나온 형님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그런 날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장담을 했어요. 저도 30 넘고 나니까 배가 나오고 흰머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먹고 하나님 말씀에서 성장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때가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때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자라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어떤 상황,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죠. 고통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알아가는 계기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은혜의 해로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첫 번째가 주의하여 그랬던 거예요. 주의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해지는 증거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 깊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내 삶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생기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알고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관찰할 줄 아는 거예요. 주의 깊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에서 전하다가 회당에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이 도가 이상한 도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기 시작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진짜 순대를 그 진짜 순대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순대라고 말하는 그 순대를 먼저 먹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AI 선생님한테 제가 원래 순대 이렇게 쳐봤어요. 원래 순대가 뭐냐? 원래 순대로 쳐봤어요. 그러니까 AI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읽어보면 원래 순대는 동물의 창자에 메밀가루나 찹쌀 그리고 돼지 피 등의 재료를 채워 삶은 음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순대잖아요. 그래서 병천에 가보면요, 병천 순대는요, 이렇게 그 돼지 그 피에다가 그 안에다가 당면만으로 만든 순대는 없어요. 그 순대 안에 다 고기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천안에서 공부할 때 한번 그 목사님들이랑 다 같이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가는데 병천으로 한번 갔습니다. 병천에 가서 이제 순대를 먹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야, 이게 진짜 순대였어요? 자기가 먹은 순대는 항상 당면이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병천에 가고 병천 순대를 막 맛있게 남들을 먹고 있는데 자기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래. 안 맞대. 저도 어릴 때 그냥 당면만 넣는 순대를 먹다가 한 번은 시장에 딱 가가지고 읍내에 있는 시장에 가가지고 진짜 순대를 먹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왜요?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은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주고 복음의 복음됨을 진정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려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바른 진리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믿는 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털을 제대로 닦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전혀 이상한 데 노출이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식으로요? 그 목사님이 말씀이 좋다라는 의미 잘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좋다 그러면은 재밌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을 해요.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았다는 말처럼 교회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없어요. 목사님 막 웃으시는데 그냥 설교하고 딱 나가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저 집사님 말하는 은혜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일까? 웃겼다는 말일까? 아니면 뭐가 꽂혔단 말일까?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른 복음 위에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어때요?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성경을 읽었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라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이상한 거잖아.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터가 닦이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났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이 내용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이 말씀들이 확장이 돼야 돼요. 뭐와 같냐? 여러분 교리를 배우는 것은 뼈대를 세우는 것 같아요. 뼈대를 세운다고도 말하고 책장을 만든다고도 말해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 보시면은 책장이 쫙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들이 그냥 꽂혀 있는 게 아니죠.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 넘버링 되어 분류가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배워가고 하나님 말씀, 교리를 배워가는 것은 이와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에 있어 뼈대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번 한 번 예배 때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그 내용이 내 안에서 오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성화에 대한 구원론에 있어서 성화에 대한 내용이고 그 성화에 있어서 은혜를 어떻게 살리느냐의 문제구나. 그러면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때 예배 때 그때는요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게 책은 읽었어요. 근데 집에서 재밌게 읽었다 하고 책상에 던져놔요. 다음 거 읽고 재밌게 읽었어요. 또 책상에 던져놔요.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너 정말 재밌게 봤다고 했잖아 지난주에. 그 책이 뭐냐? 그러니까 책상에서 책 찾느라고 너무 오래 걸려요. 왜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말씀이 그 안에 말씀 뼈대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뼈대가 있으면요 이렇게 은혜 받은 내용 여기다 꽂아놓고 이렇게 은혜 받은 내용 여기다 꽂아놓고 그러면서 내용이 체계적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밖에서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분별이 갑니다. 목사라고 해서 목사님한테만 가야지 분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에 그의 미각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설 설교를 들으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까지는 뭐냐? 영적인 감각이에요. 예수를 만남으로 생겨난 새로운 미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초부터 뼈대를 세워가면서 배워야 이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냐고. 뭐가 이상하단께. 거기까지만.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만나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바로 알 수 있는 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때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가을에는 말씀을 먹이면 됩니다. 교리를 가르쳐 보면 되고요. 신앙 고백서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 예수를 만나고 나면 잘 받아 먹어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내뱉었을 때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덜어버리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아니어도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어 보이지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갖고 배워야 합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막 이렇게 말씀을 공부해 나가고 막 알아가고 막 그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의 좀 한계도 있고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또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배우고 싶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하셔서 견고히 세워져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있는데 가을부터는 우리 청년부랑 토요일 날 같이 이렇게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있고 망했다 이런 분도 있을 텐데 너무 크게 웃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 특히 이 청년의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알아가고 이게 세워져 가면 좋겠다. 그런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요,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았던 수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요 많은 답변을 해줬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그러면요 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간절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서 이제 두란노 소원이라는 거 갔습니다. 9절에 보면 9절 10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9절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마태복음 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함께 읽을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회당을 떠났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는데 날마다 강론했대요. 그런데 얼마 동안요? 2해 동안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했던 그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사일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회당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 두란노서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그 가르칠 내용이 그렇게 많은가? 그렇죠. 가르칠 내용이 그렇게 많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수렴됐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알아갈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을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얘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뭐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와 가정은 어떤 관계냐? 하나님 나라와 족장, 하나님 나라와 교회,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얼마 동안 가르쳤대요? 2년 동안 가르쳤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 나라가 옳은 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신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나라 언제 오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묻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나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말했냐면 양과 목자로, 목자와 양으로, 목자는 하나님, 양은 그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양의 우리를 예로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양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하잖아요. 이 우리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거예요. 문으로 오지 않은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문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과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구슬은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성경의 내용. 그래서 성경 퀴즈대에 나와가지고 노예에서 1등 나요. 이거 다 할 수 있다고요. 그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우리 애가 원래는 신앙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우리 광주노에서 1등 났거든요. 아니, 머리 좋으면 1등 납니다. 성실하면 1등 난다고요. 그것이 예수를 만난 것이냐? 다른 얘기예요. 그렇게 치면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것들, 그것도 여러분, 우리 애들은 한글말로 퀴즈대회 하잖아요. 얘네들은요 히브리어로 했어요. 어릴 때부터 달달달 외운 거예요. 그런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못 박았다고요. 중요한 것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여요. 무엇로 깨워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로 역사를 꿰뚫고 있는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나사렛에 온 예수구나.
내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해석되지 않으면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로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경을 봐도요, 예수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요. 어떻게 계십니까? 그의 영으로 계시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긋나는 대로 가지 않아요. 조금 가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셔요. 예수를 만나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문이 되시는 시작점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이미 와 있는 건데 왜요? 구약을 덜덜덜 외웠지만은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왜 알아가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고서 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만 그랬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더라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제자들이 예수님 이스라엘 왕국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고요. 예수님은 그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자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복음은요 풍성함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풍성한가?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내 삶은 풍요로운가? 풍성한가? 왜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면서요. 그럼 예수님 만났으면 내 삶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내 삶이 풍성하지 않다? 그러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진짜 예수를 만난 것인가? 내가 예수를 20년 전에 만난 것 같은데 그럼 그 이후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가? 풍성함의 내용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피곤해도 내 육체의 피곤함은 둘째 문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 감동하고 감사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의 헌신을 결코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우리 한 형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야 그래도 넌 바보 아니냐. 아울리지 말고 회사를 갔어야지. 아이고 어찌했을까이.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왜 안 자라가요? 나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어서 확고하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의 삶에 있어서는 못 드리는 거죠. 요만한 파도를 내가 못 건너봤는데 그 다음 큰 파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싸워갈 수 있겠습니까? 저 어린아이 유치원 아이도 유치원 아이 때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넘어서야 되는 파도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아이 때 맞게 믿음으로 그 파도를 넘어가 봐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저 바다에서 수영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의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매일 가르쳤다고 했는데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가 가르쳤던 2년여 동안의 가르침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어느 사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사이에 강론을 했다. 이게 이제 덧붙여진 사본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일 가능성이 많은 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다 자요. 아니면 쉬어요. 그랬으니까 그러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가르쳤다. 이런 말은 당시에 이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텐트 메이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바울이 날마다 지금 그 두란노선에서 가르쳤다는데 그럼 언제 일했겠어요? 오전 11시에서 4시 외의 시간에 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팔레스타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때는 새벽이에요. 새벽. 아직 해가 안 떴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는데 전하였던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온 거예요. 텐트 만드는 일을 쭉 해요. 그리고 자기 일이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두란노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그거 목사님 그거요. 그 바울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 바울이 가능합니까? 바울도 힘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가르치는 분은 잠이 안 와요. 설교하는 사람은 잠이 안 와요. 근데 이제 앉아 계신 여러분은 지난주에 카테키스타 교리 학교를 했잖아요. 많은 교육자들이 와서 여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도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구나. 어느 순간인가 제가 몸부림을 치는데 막 졸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그러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가르쳤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르침 받았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 사람들은 언제 일했어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일을 다 마치고 와가지고 오늘처럼 여러분 다 직장 생활하고 그럼 이 시간 너무 피곤하잖아요. 내일 아침 또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똑같이 앉아가지고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배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배워갈 때 가르치는 자도 자신의 노고와 열정으로 가르쳤고 들었던 에베소 교회도요. 자기의 휴식 시간을 다 빼서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전수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요. 남들같이 똑같이 해놨는데 자동적으로 신앙이 생긴다? 그런 신앙은 없어요. 가짜 신앙은 그렇게 되죠. 신앙은 어떨 때 가능해요? 내 인생을 걸 때 파도 하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난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간증할 때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때 사회적으로 보면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연약했던 때. 근데 그때 예수를 붙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고 자동적으로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는 다 걸지 않았어도 신앙생활이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진짜로 예수 앞에서 내 삶을 걸어본 사람은 삶을 살아가되 그렇게 나이브하게 살지 않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2년 반 바울이 애를 많이 썼구나. 바울이 애를 쓴 것만큼 이 성도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애를 썼던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복음에 헌신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죠. 여러분 중국 교회의 주계장막으로 이제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는 다 중국의 교회, 기독교가 다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개혁 개방이 된 이후에 중국의 모습을 보면 그 시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어떠냐고 하니 그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 소양 교육, 뭐 공산당 교육 이런 거죠. 이런 거 다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요. 피곤한 육체를 끌고 라디오를 틀고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국 라디오는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들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도 뭐 극동방송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밤에 이 AM으로 해갖고 멀리 가니까 AM이 그래서 북한에 복음 방송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그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비상한 시간과 또 비상한 마음을 들인 자를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던 짐 엘리에서의 일기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유한한, 영원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유한한 삶을 하나님께 드려 보셨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말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참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쏟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가르쳤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떻게 끝나야 맞냐면 에베소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왜요? 이 일이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니까요. 에베소 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풍성한 가운데 그들이 거하자 에베소에 넘어서서 그 성을 넘어서서 에베소 교회를 넘어서 에베소 성을 넘어서서 아시아 훨씬 더 큰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작아 보이고 우리는 약해 보여요. 우리는 어느 대한민국 한 지방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방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유한한 우리의 것이지만은 자기의 유한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가면서 분투하며 사는 그의 백성, 그의 교회를 오늘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